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임재의 실제와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는 강림하시지 않은 성령님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구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이 구약에서도 실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180도 변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으로 이후 기독교는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이 이곳 자미원에까지 전파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기독교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체험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삶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다니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이 전하는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은 물론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와 실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미담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미담으로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시대적으로 교회 구성원의 믿음이 드러나는 한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교우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이라고는 당시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시대 교회 구성원의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학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에 보내려 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자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날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다고 하면 토픽에 나오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진 소유를 다 소비하고 겨우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귀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보 같지만 진실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진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똑똑하고 현명하고 또 사리 분별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상하게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와 실제를 논함에 있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던 초대 교회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 우리의 선입관이 만들어낸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 교회에서 물건을 통용한 행동을 숭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게 되면 참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렬하게 받는 자들의 선택과 결단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허망하게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다시 말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해서 잘못되거나 이상한 길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강렬한 임재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후세대가 동경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렬한 인도와 동행하심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안목과 정욕에 갇혀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임재는 너무나 갈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인생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실제 성령의 임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신앙인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한 것은 무턱대고 본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아니라 당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바울이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쯤만 해도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누가 먼저 나가서 일을 하기도 애매하지는 않았을까? 먼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 염려되지는 않았을까? 또 이런 머뭇거림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즉 여전히 소득이 없이 물건을 통용하며 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크게 불편하지 않거나 이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열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면, 또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셨다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무의미한 것 같은 회의에도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을 알기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나타난 모든 은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학식, 지위, 명예, 그리고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째서 자신에게 끝없는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복에 복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때라는 말입니다. 혹 여러분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초감각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랐을 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증대된다고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알게 되는 크고 놀랍고 은밀한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시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그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애쓰는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열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강렬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서로 나누어 가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가치를 전하며 후대가 따르도록 길을 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 보였던 행동이었음을 오늘 우리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는 다양한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임재의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여러분 왜 하는 것입니까? 단언컨대 방언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골방에서 주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 방언을 판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뜻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나타난 신비한 언어로 말이죠. 물론 방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실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부여잡게 되는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바라고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루 관영하시며 이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고 성숙해지며 또한 그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